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낙심하다에 쓰이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쇠약해지다, 쇠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실증나고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축 처지고 쇠약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그룹에 있는 개가 전기를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실험 못 하잖아요. 강아지는 자녀와 같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입양된 것처럼 자녀와 같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대상인데 옛날에 실험한 것 같아요. 그만큼 걔는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 B 그룹에 있는 이 걔는 감정도 가지고 어떤 지식도 가지고 했지만 지속되는 이 전기의 충격 가운데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이 외부의 환경과 통제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에 순응하고 대응조차 하지 않는 이 참 무기력한 이 이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오이코스 우리 초청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당일에 2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초청 받아 오셨는데 청년부에서 2명을 제외하면 20명이 가량 오신 거죠. 저희 장년부 성도만 30명인데 20명이 초청받아 왔다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소망하기는 20명이 모두 이번 주와 저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도 오시고 이번 주에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당일에 22명의 새로운 성도가 오셔서 너무 기쁘고 좋았지만 기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더 덮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한편으로 다른 마음이 뭐였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또 이제 수고하셨지만 초청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밟혀서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예.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이게 기도를 했고 또 얼마나 기대를 하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당장은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겠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더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보다 더 아픈 성도가 있는데 마음이 더 아팠던 성도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그 누구보다도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초청하는 것을 시도조차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초청하는 것을 시도조차 못한 성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시간 전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초청을 시도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타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왜 초청 대상에 대해서 시도조차 못했을까? 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게 이야기조차 못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습된 패배, 학습된 무기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전에도 초청을 하기 위해 초청장도 줬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지 안 통할 게 뻔한데, 안 올 게 뻔한데 계속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리병 속에 벼룩을 넣어두는 이야기 아시죠? 벼룩이 굉장히 점프를 잘하는 곤충이잖아요. 자기 키에 수백 배를 점프를 하는데, 그런데 점프하는 벼룩에다가 유리병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벼룩이 점프하다가 유리병에 뚜껑에 콩, 뚜껑에 콩, 뚜껑에 콩 부딪히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벼룩도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병뚜껑만큼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병뚜껑만큼만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늘 부딪히고 아팠기 때문에 병뚜껑만큼만 이게 점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이코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이렇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했는데 계속 이제 거절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적당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면 싫어요 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나한테 뭐 심지어 그냥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뭐 1,000만 원 보증을 서달라 해줘도 서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열린 것, 여러분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열린 것처럼 보이는 아이인데 내 친구들인데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나는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매몰차게 나한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굉장한 그 차가운 마음으로 나에게 대우를 하는 거죠. 이게 아픈 겁니다.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면 벼룩이 부딪혀서 머리가 아픈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이게 계속 생기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습된 이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딱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전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예, 목사님이 교회 한번 오래 이렇게 우리 그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한번 시간 되세요? 이렇게 딱 요 정도만 하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상처받고 아픔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 한계의 벽을 뛰어서 부딪힐 이 마음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팠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 해봤고 최선을 다해 전해서 마음이 진짜 아파봤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반복되면 초청하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시도조차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낙심하는 모습이죠. 이게 비단 초청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지. 꼭 해야지. 이것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더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상하게 이 성경을 피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잠이 잘 와요. 그게 참 불면증이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집중을 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제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쉽지 않아요. 잘 안 읽어져요. 근데 나는 원래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라 뭐 착각할 수 있지만 일반 그 서적들은 보면 뭐 반나절이면 한 권씩 뭐 뚝딱뚝딱 읽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읽다가 실패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겨우넘기, 레위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게 이런 경험들이 1년, 2년, 3년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학습된 영적인 무기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경 일독을 나도 모르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작정했는데 이게 새벽에 안 일어나지는 겁니다. 안 일어나져요. 하루하루 이게 반복이 되고 지속되면 굉장한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20대 시절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가보려고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제가 소망이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밤에 10시에 딱 잠이 듭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 꼭 가야지. 걸어서 15분 걸렸거든요. 내일은 꼭 가야지 하고 10시에 딱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입니까? 10시입니다. 와, 이렇게 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예요? 신생아 수면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학습된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이게 도무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비참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게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물어본 게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시험 들지 모르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아멘 하고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일 저녁 예배를 매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또 눈 피하지 마세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피하세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도 잘 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저를. 눈을 피하지 마시고 보시고. 지난주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공격 방어. 알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이게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며 제가 강조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정착, 그리고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행, 딱 두 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정확한 이 조사를 해서 이제 제가 구글 설문지로 통계를 한번 낼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어요. 낙담할까봐 두려워서. 잘하고 있을까? 매일 성경은 작정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가볍잖아요? 직장 출근할 때 들고 갑니다. 오늘 매일 성경 들고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퇴근할 때도 그대로 가져오죠. 이게 매일 성경 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이게 사랑가마를 넘기는 무게처럼 이게 무거워요. 닫혀 있으면 가벼운데 열면 무거워요. 이게 굉장한 신비입니다. 주일 저녁 가정예배도 오늘 또 말씀하니까 또 해야지 했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안 했던 것이 막 반복되고 이러니까 가장으로서 또 이게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이게 가족들이 다시금 가정예배로 소집할 만한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뭡니까 이게? 학습된 이 영적인 이 무기력증입니다. 여러분, 학습된 영적인 무기력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은 충분히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질 만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안 빠졌을까? 이상하게 바울은
충분히 유대인을 두려워할 만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인, 그러면 이제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군대에서 우리 고참들로 인해 부조리로 괴롭힘을 당한 병사들은 보통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 삶의 바운더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굴레 속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떡합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다라고, 무기력하지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악한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바울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혀요. 이고니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곳곳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인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찾아가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나? 자기 일이나 하지 왜 일이나 만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집단으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바울이 거의 죽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 죽었다 하고 그때 삼천층에 갔다 오는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실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단 말이죠.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다가 형제들이 바울을 둘러싸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다시 일어납니다. 안수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얻어 터졌는지, 근데 그냥 일어났는지 일어난단 말이죠. 바울이 일어나서 곧바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이 성내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데바로 가서 이제 복음을 곧바로 전합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이 얻어 터졌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또 2차 선교 여행을 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악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고 탈주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건인데 그래서 그는 피치 못하게 도주한 이후에 베레아랑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울은 대체 왜 이렇게 죽을 뻔을 했는데 얻어 터지고 생사가 오락가락한 상황 중에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낙담하지 않는 비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 요청을 한단 말이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이 1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달래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서 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단지 3주 남짓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신기하게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또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사랑이 없는 이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며 제일 마지막에 뒀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2절 3절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믿음, 이 실험이 아니고 너희 믿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가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3주밖에 안 된 교회인데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각기 서로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이죠.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것은 뭡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퍼져가고 자라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처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바울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누구에게서 건져달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번 돌에 맞았다가 죽다 살아났지만 이 두려움에서 이길 근거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 자신에 있는 내면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로부터 공급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무기력과 패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단들과 열심히 싸웠던 현대 종교에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탁지원 소장님이 계십니다. 탁지원 소장님 계시죠? 탁지원 소장님의 아버님이 누구냐면 탁명환 소장님이셨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땠습니까? 이단의 이 정체를 파헤치고자 열심히 싸우고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탁명환 소장님이 이단을 조사하시다가 이 이단에게 칼에 맞아서 이 피살을 당하셨습니다. 순교하셨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칼을 맞아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탁지원 소장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 이단을 연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탁지원 소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칼이 무섭답니다. 칼이 무섭고 이단이 무섭대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이 탁지원 소장님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한 일을 했지만 충분히 낙심이 될 만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기력해질 만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 안에 계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누가 미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미쁘십니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 서신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미쁘다라고 신실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그 청소년 친구들은 이제 미쁘다라는 말이 밉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말도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주님은 믿음직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굳건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은 거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끌고 또 앞으로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굳건하게 주의 날까지 흠없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서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령한 것을 행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안 하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너희 못 믿었다라는 걸 알아요. 디모데를 통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종말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했는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종말은 이미 왔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렸다라는 되잡는 얘기를 하는 그거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 했는데 일하지 않고 이게 어떤 게으름과 침체에 빠져서 어때요? 이미 이 핍박이 너무 심한데 계속되는 외부의 어떤 전기 충격, 외부의 박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외부의 압박 속에 그냥 아까 B그룹의 개처럼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어때요? 종말이 왔다고 하는 이 거짓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듣고 싶으니까 들어가서 끝났지 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막 이렇게 있는 이 비참한 지경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막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주일 저녁 가정 예배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을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네,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소에 잘 지냈는데 그냥 잘 지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야손의 이 집부터 해서 성도들의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적응하고 지내자라고 이미 다 세상 끝났어라고 지내는 이 비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라고 명확히 경고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이제 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게으르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7절에 나오는 무질서라는 번역된 단어랑 사실은 원문은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고요.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바르게 살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질서 없이
삶이 망가진,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규모 없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뒤죽박죽 엉망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고 전통대로 살지 않으면 그 형제에게서 떠나고 나중에 보면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래도 형제처럼 권면해서 세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발생한 영적인 무기력증 여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 무기력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또는 현저하게 의욕이 결여되어 있거나 저하된 경향에 대해서 무기력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은 이거를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타인에게 억압감을 느낍니다. 억압감을 느낍니다. 무언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신적인 탈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언가 자꾸 이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뜰장을 시키거나 이 큐티를 하자고 하거나 매일 성경을 하자거나 가정 예배를 하자 그러면 이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억압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억압. 이거를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고 시키면 시킬수록 하기 싫고 버거워지는 이 억압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 탄성을 잃은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여러분 그 다 늘어난 양말 그 발목처럼 그냥 신어도 벗겨져 버리는 이렇게 뭐 되지 않는 이런 그 힘겨운 상황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것이 심리적인 것이 몸으로 옵니다. 몸으로 와서 면역력도 뚝 떨어지고 아프기도 하고 급격하게 그 폭식을 해서 갑자기 뭐 살이 찌거나 급격하게 입맛이 뚝 떨어져서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교제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핑계대서 우리 뜰모임도 한번 빠져버리고 안 하다가 뜰모임도 빠지고 이렇게 서서히 고립되는 거죠.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스트레스가 기반이 되어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이런 뭐 증상까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그런 증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서 영상을 보신 그 셀리그만의 실험, 개에 대한 실험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 개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주할 만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 안에 그냥 안주하고 시도조차 못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 이제 그런 현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낼 능력, 기도를 할 만한 능력, 가정 예배를 드릴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은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진 형제들, 뭐 이왕 종말에 빠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 안에서 이 전기 고통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 형제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나와서 얻어먹지 말고 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라 라고 사역을 하라라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천막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본이 되죠. 그들에게 충분히 이게 바울은 공급받으며 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누리며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히 되지만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 공급받으며 일을 이제 사역을 감당했지만 바울은 이 무의도식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게으른 형제들에 대한 침체에 빠져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벼룩이 뛰지를 못합니다. 그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늘 실패했기 때문에 벼룩은 그 유리의 뚜껑을 넘어서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부딪혀서 아프기 때문에 점프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벼룩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벼룩이 유리병을 뛰어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실험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하냐면 벼룩이 담겨있는 이 비커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벼룩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초인이 아니라 초충이죠. 이게 점프를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펄짝펄짝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제 20대 시절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낙담할 만한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다가 이 부자가 되신 게 아니라 골로 가셨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리고 바울도 말씀대로 살다가 태평천하를 누린 게 아니라 순교하고 이 얻어 터질 거 다 얻어 터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새벽에 바짝바짝 일어난 줄 아세요? 언제부터냐면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짝바짝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내가 설교인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설교인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인데 안 가면 어떡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스스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비커에 불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늘 넘어집니까? 이거를 이겨낼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넘어진다고 계속 넘어질 겁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 되게 암울한 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넓은 면에서 MZ 세대에 같이 포함이 돼요. 저 나이까지 보통 포함이 되던데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이게 뭐 지금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자율주행 이 차량이 활성화되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죠. 택시업자들에 대해서 어때요?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걸 대상해서 택시의 면허증, 택시 자격증에 대해서 뭐 돈 주고 매입해서 이들을 좀 풀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뭐 청년들이 들으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지금 면허를 1억씩 막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막 다 보상해 주는데, 청년들은 막 국민연금 막 이것도 막 아무리 내도 막 나중에는 뭐 극단적인 경우 급여의 뭐 50% 이상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뭐 암울하고 낙담이 될 만한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도 포기하고 막 연애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굴레 속에서 함몰되어서 그냥 막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그 성도처럼, B 그룹에 있던 그 개의 8마리의 개 그룹처럼 이렇게 그냥 고통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이 비참한 상황이 한국 사회의 많은 이 청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스스로 우리가 가진 엔트로피의 한계 속에서 이겨낼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돌파해내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마음이 움직여야 사실은 우리가 의지가 발동해서 작용을 한단 말이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나에게 동기부여가 돼야지 뭘 할 수 있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어떡합니까? 3장 우리 대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2절 마지막 부분에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받는 자 상황 중에서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더라도 버티죠. 근데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있고 바울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말씀이 우리의 이 닫혀있는 이 B그룹의 이 전기 충격을 받는 개처럼 돌파구가 없는 상황 중에서 돌파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너희 뭘 인도해요? 마음을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 맨날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한번 잘 살아보자 했는데 주중에 또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린 나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뭡니까? 우리의 삶을 의지를 갖게 하는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주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늘 여기 그 구렁텅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벼룩이 점프해서 넘어가듯이 그 개가 이 전기의 충격을 받는 담장을 넘어가듯이 내가 갇혀 있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환경을 지경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내 삶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리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공급해 주는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인 지적인 요소, 성령에 의해서 이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의지가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벼룩이 아파서 점프를 못했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점프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할까 봐 도전을 못해요. 또 예전에 많은 경우 해봤는데 안 되고 해봤는데 실패했던 많은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영적인 무기력과 또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